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발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결국은 이제 감사라는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니까, 자, 이때는 언제냐?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자,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그 계시가 이제 전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라고 합니다. 심히 부했다.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 이름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성품이 나오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 족속하면은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자, 이 지금 나발이 무엇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양털을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고 축제고 이제 부유한 그러한 시기죠. 자, 이 소문을 다윗이 이제 들었어요.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년 10명을 보내서 좋은 날이 왔으니까 또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은혜를 얻게 해달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겠어요? 그래서 아마 매우 끼니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좀 우리를 후원해 달라라고 한 거죠. 거부니까. 자, 그랬는데 10절에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갔다.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런 자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발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같은 집하고 또 다윗이 누군지 진짜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을 텐데.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해 지금 평가하는 게 누구가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갈멜이라고 하는 갈멜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또 다른 갈멜이 있습니다. 그 갈멜은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 갈멜에서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양털을 깎고 있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시각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발이 아까 이제 굉장히 완고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또는 나의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나.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모든 게 다 자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돌봄을 해달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나발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답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가, 그러면서 계속 이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돈은 많지만 받은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돈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인격이 잠식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신약의 인물이 뭐냐면 바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나발이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땠습니까? 창고를 막 넓게 짓고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예비했으니 이제는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맨 끝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냥 좀 인색하네, 그냥 좀 욕심이 많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불경건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불경건한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의를 쫓아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자, 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다윗이 이제 나발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각기 칼을 차매, 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이 칼. 지금 이 칼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자, 25장 1절 그 이전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가지고, 사울이 이제 자기에게 자기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죠? 그것과 매우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겠다. 완전히 대량 학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히고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이 모습은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나발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맞지만 직접 그렇다고 나발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호의 베푼 것에 대해서 그 살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뭐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끝에 보십시오. 끝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지금 나발이 처음 아니죠. 더 심한 것은 누굽니까? 사실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야말로 다윗에게 대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온 나라를 위해서 사울도 그렇고 정말 걸칫거리인 골리앗을 죽이고 처리를 해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 분노를 억누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절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죽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블레셋 군대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자기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사람이 좀 섭섭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했다고 지금 다 죽인다고 지금 칼을 가지고 칼을 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죠. 왜 그런가? 다윗은 자기 일행이 행한 것을, 나발의 무리들에게 행한 것을 공로로 여기고 있어요. 공로로 받아낼 빚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3번 나오죠.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말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8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얻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는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사실은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거의 다윗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의 강탈하는, 거의 무장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말은 샬롬이라고 3번이나 얘기하지만 실제 뒤에 보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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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지만 칼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얻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라고 하면 사실 그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 안 줘도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해도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것은 선물이거든요. 주는 사람의 호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분노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내가 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것도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섭섭하고 왠지 감사하지 못하고 왠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런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격 있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한 것을 떠올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윗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무리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은혜라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거 하나면.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물론 나발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다윗과 같은 공로의식,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강탈하려고 하는, 은혜를 억지로 빼앗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나발에게서도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 아까 찬양에 세어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